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함께 봉독할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요, 우리 일제히 응답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함께 말씀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정하고 싶었거든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이게 참 너무 중요해 보여서 이거를 제목으로 정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일제히 응답하는 이스라엘로 좀 그렇게 줄여서 또 그렇게 두 번째로 중요해 보이는 이 표현들로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였습니다. 무엇에 응답하였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응답의 모습들을 또 우리가 이 말씀 본문 통하여서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우리 오늘 본문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리비딤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다시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마음에 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은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이제 주실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이 중요한 순간, 이 너무나도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응답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이 응답이 또한 저희 등대교회에 같은 응답되길 이 말씀으로 소원 도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일단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애굽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아마 우리 성도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담담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하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또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먼저 이것을 꼭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에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 예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 가운데서 그렇게 퍼덕퍼덕거리며 그 새끼들을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리게 만듭니다. 새끼가 너풀너풀거리다가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바둥거리면서 날개짓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계속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일부 그 죽기 직전까지 되어 있는 새끼를 잽싸게 와서 받아가지고 다시 보금자리로 둥지로 올라갑니다. 어미 독수리는요, 절대 그렇게 새끼 독수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켜보았다가 죽게 되는 그 순간에서 새끼 그 독수리를 업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아기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시속 180km로 날 수 있게 되고 반경 90km를 그렇게 선회하면서 날게 되는 강한 독수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방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노예 근성 가운데 쩔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3, 4일이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크신 손으로 잽싸게 그냥 끌어당기시면 3, 4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40일 이상 걸리는 홍해 그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침략하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달하는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한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었을 때, 그 한계를 넘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신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강한 하나님 백성 되시는 겁니다. 살리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계를 넘을수록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또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먼저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주인이신 것을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렇게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이 백성에 대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이 백성에 대한, 내 백성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5절과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갈급한 소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누구의 백성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이 말씀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내 백성이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이제부터 훈련 들어간다.
이제부터 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아니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같이 업어서 그렇게 훈련하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선포 그리고 또 마음의 소망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세 가지 소망이 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절에요.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 첫 번째 소망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소유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만방이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열방이 이 모든 세계가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물들어 버리고 사단의 수중에 빠져버렸던 저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특별히 삼으시고 그 열방 가운데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중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통하여서 이 열방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또 소원들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 6절에요.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소망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키우십니다. 부강한 나라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강한 나라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주 귀중한 직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그러한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속옷과 겉옷, 조끼 모두 화려한 것으로 구별하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대표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믿음의 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소제를 드립니다. 사랑의 화목제를 드리고요. 죄 사함을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함 받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우리 초대 제사장은요, 우리 모세 때니까요, 우리 초대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 후로부터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레위 지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제사장을 보조하는 일 등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참 유명한 반역자 고라가 족장 250명과 그렇게 모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거 아닌가?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꼭 아론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시면서가 아니죠. 하면서 고라의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결국 그들을 다 정말 지진 가운데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2지파의 그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다 들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들을 써라.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쓰고요 증거계 앞에 놓아라. 그래가지고 그 12지팡이를 그 성막 안에 증거계 앞에 다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 장막 안에 놓았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높이신 직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키우는 것,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소망인 걸 저희들이 좀 6절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소망은요, 우리 구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제사장 삼으신다는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제사장 되어서 영혼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돕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교회를 그리고 교회의 각 구성원 되는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 세 번째,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하나님의 세 번째 소망이 또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일수록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모세는 한순간의 실수로, 모세는 한순간의 혈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러한 혈기를 드러내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도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 더 엄격하게 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품기만 해도 살인이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너희들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안 된다. 너희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더욱더 계명을 온전하게 엄격하게 하셨는데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이 그 계명을 정말 지키지 못할 그것을 행하지 못할 줄을 또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손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계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준행할 수 있고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 더 닮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우리 신약 가운데서도 우리 등대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 되어 거룩한 백성 되었을 때 그렇게 이겨나가도록 지속되도록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 고백하고 각오하는데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밑에 보면은 10절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 손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듣고 그대로 준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알고 이스라엘이 일제히 응답하여 순종하는 이 모습들은요 저희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도전해야 할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며 저희들이요 매일매일 만족하지 않고 더 도전해야 할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모세여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이것이 옳다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것이 옳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듣는 걸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겸손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영원히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세 가지 소망,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칭찬을 했지만요 이렇게 하고 나서 2달도 채 못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황금으로 또 우상을 만듭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기가 차고 마음이 정말 많이 썩는 것을 저희들이 좀 뒤에 보면 본문에서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그리고 또 오늘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그 하는 말씀들이 저희들에게요 또 분명히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나 신약 때에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품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그 귀중한 제사장의 직분의 그 사명을 감당토록 우리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우리와 다른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또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사사기서를 한번 그때도 보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또 정복해 나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 살았으면은 아이고 저 아수라들, 저 전쟁광들, 저 무서운 사람들 우리 땅 뺏으려고 그렇게 들어왔네 라고 그렇게 알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거룩하게 살았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구나, 그렇게 제사장 나라구나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고 독수리 날개로 저희를 업어 인도하십니다. 절대 이스라엘 그리고 저희 등대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훈련하십니다. 퍼덕이시며 너풀거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서 저희들을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에 대해 일제히 이스라엘이 응답합니다.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 이 응답이, 우리 일제히 응답하는 이 모습이 우리 등대교회 모습 되길 소원하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 가운데서의 순종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도전되어져서 열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희 등대교회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 또 왕같은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들을 잘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는 날에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미 독수리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에 다시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서며 하나님 그 한계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군사들로서 강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해지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